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아름다운 나라의 그 정신세계, 그 빛의 나라, 그 다양한 질서를 저희들이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저희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정신이 저희들의 새로운 정신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메시지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준비를 잘해서 이번 성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탄생하실 때 저희들의 영혼도 어머니 태안에서 함께 새롭게 탄생함으로써 이제 역겨운 육적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적 자아로 에너지가 완전히 전환되어 본연의 각자의 저희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뜻깊은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아버지의 그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그리고 완벽하신 그 다스림의 세계, 그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8일 대림제 일주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날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니 그가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 활동하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를 거치게 되는데 그 분열왕국 시대 중에서도 이제 남유다가 망해서 주변에 그때 강성했던 나라가 바빌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학습을 했죠. 그 바빌론으로 비참하게 이제 남유다까지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를 들자면 다니엘 예언자도 바로 이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 배경을 아시겠죠. 그렇게 멸망했던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갔던 그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마지막 시대에 소명으로 받은 예언을 했던 그런 분이 예레미야 예언자이십니다. 자, 그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요. 아버지의 은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자,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이냐? 어떤 약속을 하셨길래 그걸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왕홀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윗을 왕으로 뽑아 세우실 때 내가 앞으로 너의 후손에서 왕홀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그날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니 그가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그날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니 이 말씀은 그 다윗 가문에서 그 왕을 했던 그 다윗의 가문에서 앞으로 정의의 외침을 할 그 정의의 싹, 정의를 구현하게 될 그런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 다윗 가문이라고 하는 그 가문에서, 즉 같은 나무에서
내가 세력을 일으킬 것인데 그 세력은 정의의 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정의의 싹이라는 세력이 이 세상에서 와서 할 일이 뭐냐? 공정과 정의를 그가 세우고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그가 이룰 것이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사명으로 세상에 오셨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정의와 공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의의 싹으로서 내가 같은 가문, 같은 나무에서 탄생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게 되면은 유다도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래요. 여기서 유다, 예루살렘 이렇게 지칭하신 이 두 단어는 그 지역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신앙의 민족, 하느님을 믿는 백성을 뜻하는 대명사격으로서 유다,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어떤 그 한 곳의 지역만 꽂혀서 그 필 꽂혀서 거기만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다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 이건 신앙의 민족,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의 백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이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래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진짜 그렇게 됐는가?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서 이제 처참하게 다 끌려갔잖아요. 완전히 남유다까지 다 망해서. 그래서 유배를 간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되죠. 3차에 거쳐서 귀환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던 나라인 메데 페르시아의 그 왕이 그 적국의 왕이 성전을 지어줘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 하시죠 하느님께서. 그래서 성전 건축령이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약 49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건 실제적으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입증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게 번영의 시간이 아버지의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요. 그 은혜의 시간인 490년 동안 그 안에 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탄생하시게 되는 이런 일이 다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면은 그때 가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 이름으로 부를 거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두고 사람들이 지칭하기를 주님은 우리의 정의, 정의를 건설하러 오신 분이 계시는 곳 이렇게 대명사격으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러면 아 정의를 구현하러 오신 분, 즉 예수님께서 왕께서 그 이스라엘에 정의를 구현하러 오신 분이 계셔. 이러한 대명사격으로 예루살렘이 불리게 될 거다. 이 말인즉슨 아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 정의를 건설하러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러 오시는 왕이 그 이스라엘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또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한 앞으로 지금은 이렇게 척박하고 유배가 끌려가고 비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야곱이 아니라 그 다윗 가문에게 한 약속 내가 왕호를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마 하셨던 그 약속을 아버지는 신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더라는 거죠. 왕 중의 왕. 모든 것의 지배자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권한이 있으신 예수님. 그분께서 진짜 탄생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탄생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니까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러 오셨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야 주님은 우리의 정의 정의를 구현하시는 분이 태어나신 곳 이렇게 불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는 다 확인하고 입증 가능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구약 무려 창세기 때부터 끊임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반복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여기 지금 예레미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요. 그래서 마침내 인제 오시게 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예언은 제가 지난 강의 때 다니엘서 그 7 장을 강의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느님의 예언은요. 진짜 요만큼의 오차도 없는, 그게 어느 정도로 퍼펙트한지는 역사를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나 그러한 것이지, 그 예언의 내용을 올바르게 아버지 뜻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소름 끼치도록 놀랄 만큼 퍼펙트하구나. 아버지의 그 예언은, 그 말씀은 진짜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그래서 믿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해서 오시게 될 그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표, 예언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니까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다양한 표징들, 뭐 태양이 빛을 잃고 뭐 그 하늘에 어떤 이런 표징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것들이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뭐 3 일 어두운 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예언들이요. 그런 표징들이 나타날 거고, 땅에선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예를 들면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다는 건 요즘으로 하면 쓰나미 같은 그런 자연재해죠. 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막아볼 수 없는 그런 거에 민족들이 까무러치고 공포에 휩싸일 거래요. 그 일본 쓰나미 있었던 그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손 한 번 쓸 수 없을 만큼 뭐 차며 뭐며 건물이며 다 파도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쓰나미가 한번 그 닥치니까. 그걸 보면서 저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하느님의 권능을 그때 가서야 사람들이 닥치고서야 깨닫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그런 하느님을 좀 알고 깨닫고 발견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믿음을 공고히 하고 견고히 하고 배상보상 많이 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 영상을 보면서 했습니다. 이제 그런 자연재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늘의 진노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느낄 만큼 이제 그 정도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징표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의 나라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 하시죠. 하나님 잘 모르시는데도 하늘이 노하셨어.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게 뭘까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사람의 그 본능이 하느님의 모상을 본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결선상에서 교감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통로의 채널이.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도 뭔가 어떤 큰 쇼킹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야 하늘이 진짜 노하셨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이제 그런 일들이 닥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자, 27 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에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어떤 일들? 앞에서 말씀하신 자연재해, 막 하늘이 진노하셔서 뭔가 표징으로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일어나면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왜? 너희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시간이 진짜 임박했으니까 머리를 들고 이렇게 기뻐해라. 희망을 가지고 기뻐해라. 너희들의 속량이 구원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흰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해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해라. 그런데 그러니까 요런 마지막 시대는 살아가야 되는 마음의 그 자세의 나라가 어때야 되냐면 늘 경각심을 갖고 그게 여기서 조심하여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어 도둑이 내 집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 이런 경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평상시에도 막 방비를 하고 뭐 문도 허술하게 안 하고 막 점검을 철저히 하고 문도 잠갔나 막 이중락하고 막 이런 걸 하죠. 그런 게 다 대비하는 거죠. 그쵸?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앞일을 내다보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심도 하고 못도 더 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런 나라,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갖는 나라로 마음의 방비를 딱 하듯이 34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얘들아 이때가 되면은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거니까 그렇게 과거 무슨 천지창조 때처럼 그 한참 번영했던 한참 자라나기 시작했던 아버지가 이제 인류를 만드셔서 그것이 막 성장하기 시작했던 그때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건 시대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제 막싹이 자라나서 한참 무럭무럭 커 나가야 될 때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국민은 쪼끔 마음의 방비를 좀 덜 해도 왜 그때는 한참 거름을 주고 비료를 줘서 키워 나가야 될 때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만 마지막 시대가 임박해서 심판의 종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때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가 그때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잘못된 거죠. 그쵸?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도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때를 좀 알아라." 공부할 때가 있고 직장을 다닐 때가 있고 노후 대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어떤 사람도 한평생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해야 될 때가 다 다르잖아요, 준비해야 될 때가. 그쵸? 그럼 한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 둬야 되는 것은 그 때가 지나면 다시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인 거죠. 물론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때를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인생도. 그러나 그 인생의 때를 아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때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하죠. 하느님의 때가 지금 무엇을 하시는 때인가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게 왜 내 영혼하고 직결타로 무관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쵸? 선언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당하지 않게끔 아버지는 늘 미리미리 말씀하세요. 마라나타 메시지도 보면은 벌써 한 달 전부터 "얘들아 내가 몇 월 며칠 날 발행할 거니까 그때 내가 이런 선물을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준비해라." 그리고 다 선언적으로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애로운 아버지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선물을 진짜 주고 싶은데 그게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막 해도 받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고 똑바로 준비할 사람은 받을 수 있게끔 충분한 텀을 주고 미리미리 예언을 하셔 가지고 그 선물의 반영을 똑바로 하는 사람은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버지 다스림이시거든요, 보통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 이런 표정, 이런 표징, 이런 표징. 이런 것이 닥쳤다. 그러면 '아 진짜 가까이 왔구나. 요 목전에 다다랐다. 이거를 네가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겠니? 마음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도둑이 들어올까 봐 뭔가 방비를 하는 경계태세로 살아가는 마음처럼 그거를 스스로 조심해서 네가 방탕하거나 만취하거나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해라. 지금 신경을 쓰고 올인을 해야 되는 거는 구원의 때가 막바지에 도달했으니까 내가 이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것만을 내가 여기다 올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오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뭔가 이런 인간적인 나의 만족, 어떤 나의 욕구를 채우는 내 자아가 원하고 좋아하는 거 이런 것에 아직도 네가 미련을 갖고 거기다 애착과 집착을 갖는다. 그런 것은 올바르게 시대를 읽지 못하는 거고 준비도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그렇게 해서 너의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해라. 물러지는 건 뭘까요? 어, 뭔가 이렇게 방비를 하면 이렇게 단단하지만 마음이 이렇게 딱 단단하고 굳건하고 뭔가 태세를 갖추고 물렁물렁해지는 거는 방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고 그냥 오늘도 하루 먹고 신나게 하면 되고 이런 자세. 그런 자세가 마음이 물러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해라. 어제 복음인가? 에서도 나왔죠?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해라. 여러분 그 쥐덫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 덫이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덫을 놓는 거를 보면요. 그 덫이 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면 쥐가 다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덫을 보면요. 이렇게 뭔가 작게 스치기만 해도 그게 확 내려옵니다. 그래서 딱 잘려지게끔. 그러면 그 덫의 특징이 뭐예요? 순식간에 닥친다는 겁니다. 덫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렇죠? 그럼 평상시에 내가 방비태세를 갖추지 않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시대를 읽지 못해가지고 옛날에 살던 그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은 아직도 자아의 종으로 사는 거에 미련이 있고 거기서 뭔가 기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면서 거기서 뭔가 안주를 한다. 그것은 덫처럼 닥쳐서 죽기에 딱 좋은 자세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제 완전 이 차원에서 이런 차원으로 살아가는 시대로 전환이 확 될 겁니다. 몇 년 안에. 언제일지만 우리가 모르는 뿐인 거죠. 그쵸? 그게 정확히 언제일지를 모르다 뿐이지 예비로는 다 아는 거죠. 왜? 말씀에서 다 하셨으니까. 예언서와 이런 메시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이 새 시대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새 시대가 됐는데 그때 준비를 한다. 그럼 늦은 겁니다. 그쵸? 벌써 이미 준비된 사람은 새 시대가 되면 새로운 사고방식과 차원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자아가 뭐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자아가 왜 나쁜 건데? 이런 사람은 이 사람하고 같아질 수가 있나? 없다는 거죠. 이미 늦은 거예요, 준비가. 준비 태세가. 그쵸?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이런 것들이 다 덫처럼 갑자기 닥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의 자세, 영혼의 나라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은요.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 날과 시간은 모른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일 오신다는 것을 내가 사실적인 마음으로 가져들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의 나라가 경각심이 준비하는 태세가 달라지겠죠,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말기암 환자인데 그 사람이 앞으로 한 3개월 후에 죽을 겁니다. 아니요, 한 일주일 후에 죽을 겁니다. 이렇게 선고를 딱 받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마음이 달라지죠. 그래서 막 그동안 못했던 것을 막 아쉬워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태세가. 그건 뭘까요? 그냥 무한정 많이 남았다라고 고무줄 늘어지는 마인드로 살았는데 뭔가 마감을 딱 임박하게 해 놓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왜 그랬을까? 막 회개도 하게 되고 이 짧은 시간에 내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할 걸. 뭔가 이런 게 되는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내일 예수님이 당장 재림해서 오실 수도 있어. 네 눈앞에. 늘 그러한 마음의 준비 태세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뭐 누구는 이런 일을 겪고 누구는 안 겪고 천주교 신자만 겪고 저 사람은 안 겪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덫처럼 갑자기 닥칠 거라는 거죠.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당장 내일 재림에서 네 눈앞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그럼 당장 내일 눈앞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셨는데 내 눈앞에 딱 오셨어. 그러면 나는 그때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요? 내가 좀 더 많이 희생할 걸. 좀 더 많이 배상과 보석을 할 걸. 좀 더 많이 인내할 걸. 회개 좀 더 철저히 할 걸. 이런 거 그때 닥쳐서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해라.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건 지금 너에게 얼마만큼인진 모르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너는 배상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인내도 많이 하고 보석도 많이 하고 회개도 하는. 이렇게 해서 네가 예수님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을 만큼 어디 쥐구멍을 찬 이런 마음이 되지 않게끔 네가 항상 깨어서 준비해라. 배상하고 보속하고 희생하고 극기하고 이 마지막 시대는 그것만이 너의 영혼을 살리는 희망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일독서는 예레미야서를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거고 오셔서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시는 분으로서 다윗 가문의 그 뿌리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되었음을 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표징들이 있을 건데 그때가 되면은 너가 갑자기 덫처럼 덮쳐가지고 네가 아무런 방비도 하지 못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너는 깨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배상하고 보숙해서 네 영혼이 항상 하느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최소 부끄럽지는 않을 수 있는 영혼이 되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가장 임박한 말씀이고요. 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도 영적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8일 대림제 일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